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그 중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라톤 하니까 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마라톤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우리의 인생은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다, 공통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요, 연세대학교 김영인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인생은 마라톤. 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에서 김영인 교수는요,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요,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인생 마라톤도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42.195km를 아무도 대신 달려주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생도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고난들을 잘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리고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마라톤을 하면서요, 동료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마라톤은 소위 고독한 운동이라고 하지만요, 힘을 주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다라고 해요. 훈련하는 동안 자세를 잡아주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리더가 있고요. 또 속도를 조절해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고요. 페이스 아니죠, 페이스죠. 네. 페이스 메이커가 있고요. 또 서로 의지해서 달리는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도요,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이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과 마라톤은요,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성장을 추구한다. 마라톤을요, 처음부터 42.195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신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한 10km, 많이 뛰면 20km, 30km 달리다 보면 탈진하고 맙니다. 마라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장거리를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주를 위한 체력 안배와 페이스 조절을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실수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42.195km를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한 번에 달려갈 수 없어요. 때로는 좀 쉬었다가, 때로는 조금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라톤과 닮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5km밖에 못 달렸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10km, 20km 완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조금씩 훈련하고 단련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과 마라톤은 참 닮은 점이 많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제1회 강변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5km 조금 넘는 거리예요. 평소에 뭐 열심히 뛰었던 청년들은 뭐 5km 정도면 뭐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달릴 수 있지 뭐 이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지상에서 달리는 것을 싫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체력에 여유가 되는 청년들은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좀 버거워하는 청년들을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 제1회 강변 마라톤 대회를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km 제2회 때는 10km 제3회 때는 30km 제4회 때는 완주 가능할까요? 조금씩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에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뛸 때에 혼자 뛰지 않기를 함께 뛸 수 있는 친구들, 선후배, 스승, 믿음의 동역자 또 더 나아가서 배우자 그런 인생의 동반자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서 이 거칠고 힘든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마라톤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볼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무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할 임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바울 사도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는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무엇에 비교할까? 이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뭐라고요? 저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일 거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지가 꺾여진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 베란다에 오이가 자라고 있어요. 오이가 지금 유치원에 사랑이 가져왔는데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보니까요, 가지가 하나가 뚝 부러져 있는 거예요. 끈으로 해가지고 이 줄기 덩쿨을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웠는지 뚝 부러진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뿌리에서 연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 있으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가지가 부러진 오이 나무의 줄기처럼 그렇게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요,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성경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저장이 안 됐나요? 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들음으로. 여기서 이 들음은 무엇을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옆 친구와 장난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지금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전함으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 타면요, 요즘 저는 지하철 1호선보다는 4호선을 많이 타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호선 타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요, 그분들의 열정만큼은 바울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분명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귀를 막고 소음으로 치부하는 것일까? 저는요, 그분들이 단지 복음을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우리의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여기서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는 복음을 전할 때요,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한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겸손은 어떤 뜻입니까? 겸손은요,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요, 낮은 데 두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서로 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양,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것, 누군가를 하대하지 않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요, 함께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요, 그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눈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주를 섬기는 것.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들로 주를 섬긴 것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눈물들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신대 변종길 교수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눈물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며 그를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다. 이처럼 많은 눈물들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되고 참된 목회가 된다.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전체가 조이풀 153 투게더 전도 축제를 해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1년에 한 번 전도 행사 하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너 몇 명 데려왔어? 너희 부서 몇 명 올해 성장했어? 마치 보험회사처럼 몇 명 데려왔어? 몇 명 늘었어? 이런 게 복음이야? 이런 게 교회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게 목회라면 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때 영국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 행사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이풀 153 투게더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 데려오는 거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자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보자고요. 용기 있게. 내 친구가 나와 손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든다면 좀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자고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하며 그들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 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외에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로 함께 한 2-3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나의 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도 우리가 느꼈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